반갑습니다. 우리 8월, 4월 8일 우리 기도수천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우리 토요일 기도점 말씀의 제목은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받은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그리고 내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주의를 지키는 날이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는 중요한 내용인 거죠. 복음이고 내용인 겁니다. 오늘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발판인 겁니다. 그것이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 괜찮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뭐라고 표현했냐면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보고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어떤 거는 이게 천하게 쓸 그릇을 또 어떤 한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거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누구에 있는 거죠? 토기장이에게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인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이 지구 우주 만물이 움직인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걸 보고 절대 주권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그다음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질문과 기도가 나오는 거죠. 문제와 사건, 뭔가 문제가 어려움이 탁 터지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다른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면 답이 되니까 그 답을 찾으면 어,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인 겁니다.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계획을 찾는 질문과 기도가 항상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절대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 여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구나. 그 언약이 절대 언약인 거죠. 절대 언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그거를 우리가 걸어감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먼저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요셉의 여정,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셉의 여정, 어, 여러분 그걸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거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의 받은 그런 서러움과 그런 형들에게 받은 시기 질투 그 모든 것은 무엇인 거죠? 애굽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한 건데 죽지 못하고 물이 없어서 못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 요셉이 주권을 믿는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찾는 이 질문과 기도가 없었더라면 요셉은 공황장애 올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 가운데 정신 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 또한 무엇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감옥으로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고 절대 여정.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절대 언약이 보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CVDIP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보이는 것이 세상이 재앙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혼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미 절대 언약이 보이고 CVDIP가 보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무언가를 본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방황하고 있고 행복 없이 불행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영육의 질병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분쟁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을 막는 언약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 재앙을 막는 언약인 겁니다. 그러면 재앙 때문에 혼란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 상태인 사람과 어, 그리고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보고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거죠. 드림. 그리고 어, 이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살리는 이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드디어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CVDIP로 바뀌는 겁니다. 나에게 온 어려움, 나에게 온 갈등, 나에게 온 문제, 이 모든 것이 CVDIP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남을 미워하고 또 그러한 모든 감정들을 번뇌라고 그 용어를 불교에는 쓰더라고요. 그 번뇌가 없어진 상태를 보고 열반에 올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열반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번뇌가 없는 열반의 상태가 가능할까요? 입니다. 인간의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것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뭘로 바뀌면 되냐면 CVDIP로 바뀌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언약으로,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언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회자의 강단 메시지, 그리고 중직자와 성도의 현장 메시지, 그리고 렘넌트의 미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목회자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그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예수생명 교회라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강은종 목사님을 세워주신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개인 성도를 향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강단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단 말씀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학벌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받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강단 말씀인 거죠. 그러면 렘넌트도 그렇고, 그리고 새신자도 그렇고, 그리고 초신자도 그렇고, 그리고 평신도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그리고 교역자도 그렇고,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강단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고 영적인 섭리고 원리인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에게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메시지인 거예요. 렘넌트에게는 많은 고민과 갈등 전부 미래에 대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르면 말씀 성취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7대 여정을 갈 때 참고해야 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은 문제와 갈등, 위기와 핍박 때 모든 답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7 지향 때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으로 흩어져 세계를 복음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생명을 대신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존귀받는 소중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건과 위기와 갈등 그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오면 낙심하기 쉽겠지만, 어려움이 오면 힘 빠지기 쉽겠지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이긴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와 답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고 고백되어지고, 훗날의 후대를 앞에서 간증할 많은 간증거리가 여러분 앞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CVDIP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이 보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하루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부활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